강자와 약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들이 만난 그 현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다른 백성들과 전쟁할 때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억하게 하셨던 전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여리고의 성의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과 싸웠던 이 싸움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모델이 되는 그러한 싸움이고요. 또 표본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3,5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이 싸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싸움의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천국을 경험하며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전략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어떠한 기적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각자 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신대원에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참 은혜였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치르는데 당일날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험장을 가서 시험을 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답이 보였습니다. 남들은 자신이 뛰어나서 강해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르는 것도 다 찍게 해주셨고요. 찍은 게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저에게는 그 신대원을 입학하는 그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들과 좀 비슷했거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곳에서 신대원을 떨어지면 집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냥 다시 돈 벌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직장 생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 저한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날 시험 당일날 잠을 한숨도 못 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보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여리고 성도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폭이 200m가 되고 길이가 100m에 이르는 성으로 인구 1,500명에서 2,000명이 살고 있는 그 큰 성, 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못 박아 얘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었다 라고 할 만큼 그 여리고성은 크기도 클 뿐더러 작은 틈도 들어갈 틈도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태까지 모압을 물리치시고 여태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은 거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고요. 누가 과연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서로가 하였을 것입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서로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날게 하면서 서로 눈치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 가운데서 누가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저 성벽을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성벽을 올라간다 해도 죄송합니다. 누가 그 성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쳐서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하고 있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1절과 2절 사이에서 그 질문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저 여리고 성과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모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이었다. 너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싸움을 싸우고 누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시제를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기도 이전에 예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계획을 할 때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이미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현재 완료형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미 아닙니까? 이미 너희에게 이것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내 손에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가장 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싸우고 계시고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여리고 전투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매우 엉뚱하고 또 매우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모든 군사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땅 너에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그 성 둘레를 한 번씩 매일 6일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7명의 제사장, 7은 완전수죠. 7은 완전수죠. 7명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7개의 양각나팔, 각자 양각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부 불면서 행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백성들, 군사들은 그 무장한 군사들은 그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또 후군은 그 무장한 군사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또 후군은 언약궤 뒤에서 뒤를 따르면서
날마다 매일 그 성 둘레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그 성을 돌면서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입을 꾹 다물고 한 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한 100바퀴라도 돌고 싶죠. 이 싸움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 저 100바퀴 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바퀴만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돌 때도 불고 2바퀴 불 때도 불고 3바퀴 돌 때도 불지만 7바퀴 될 때 이 7바퀴째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함성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리고성 전투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엉뚱해 보이고 또 얼마나 그 방법이 지혜롭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고 그 전투에 정말 그 싸우는 군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렬 가운데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함께 걷는데 성 위에서, 여리고 성 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전쟁이 무슨 장난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마구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여리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은 상대방을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은 다 너의 생명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모욕하면서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조롱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그 조롱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저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조롱 소리와 그 사람들의 비난 소리와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나팔 소리가 저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도는데 여리고성의 크기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 성의 높이와 그 성의 둘레와 그 성의 위험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냥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마다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법궤가 제가 묵상하고 있는 그 행렬의 한 중심에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우리 행렬 가운데 앞에 있었고 앞에서 제사장들은 야파를 불면서 우리에게 보부는 조롱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이 그 행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행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불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싸워야만 하나 불만이 들었지만 그러나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양식이 없으면 불평하였는데 여기서는 돌면서 한마디도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리고성의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냄새도 맡아봤고요. 거기서 들리는 소리도 한번 들어봤고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같이 그 시선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감으로 다가오는 것,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저의 귀에 들리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여리고 전투의 행렬에 들어가서 매일 한 바퀴씩 들으면서 차츰씩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여리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진짜 여리고성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여리고성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제 마음속에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게 있는 여리고성은 바로 두려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자의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 그러한 깊은 부담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유약하고 연약한 제가 그 하나님을 설교해야 한다는 그러한 깊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이 전투의 이야기를 그냥 생략해버리고 그냥 설명을 할까? 그런 싸움에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뭐 성도들과 나누면 뭐하나 하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깊게 나눠야지 하면서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들리는 음성이 저의 음성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심이 많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끙끙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붙들고 읽고 떨고 계속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성을 돌았습니다.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큰 능력으로 저에게 어떤 기적으로 다가오셨다기보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렬 가운데서 눈으로 보았던 것은 바로 언약궤였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항상 행렬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이 싸움은 너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내가 이 싸움의 주인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울 것이다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그 행렬 한가운데 있는 언약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주신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주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음성을 붙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스꽝스러운 전력을 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고갈된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다시 그 행렬 가운데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시 셋째 날, 넷째 날 다시 똑같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같이 그 행렬 속에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그 일곱 양각나팔 소리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외치라, 함성을 지르라 라는 그
구호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고 그 거기 있는 모든 터가 다 진동하듯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오늘 본 성경 말씀에 있듯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성은 붕괴하였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리고 전투가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할 때 힘이 센 사람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해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뭔가 강해야지만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논리이고요. 오늘날 청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어쩌보면 강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또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함이라는 문제에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또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성을 통과하는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설교의 제목을 강자와 약자라고 정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죄가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그런 사람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강한 것에 있지 않고 약한 것에 있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여리고성만큼 토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의 높이만큼 키를 높여서 사다리를 그 성에 내든지 숫자가 더 많든지 여리고성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강하면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강자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약자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자 모두를 사용하시되 바로 이 싸움이 누가 싸우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 이 싸움이 지금 누가 싸우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완성하고 있고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군사력을 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는 낮은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만 너는 지금 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누구에게서 나는 것인지 너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할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것을 알고 그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약한 자는 강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냥 저에게 있는 기질 또 저에게 있는 성품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미디안 족속들이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쳤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쳤을 때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과 칼날로 싸웠죠. 그 칼날로 싸울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는 것이 무거워서 아론과 훌이 그 밑에서 받쳤죠. 그 아론과 훌이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멀리서 이스라엘 모세의 손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고 그 전쟁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그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자보다 약자보다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강자보다 약자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왜 가는 것이지? 라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이 싸움을 완성할 것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이름이 바로 싸움의 이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강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리고 전투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강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여러분, 홍수는 죄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죄의 홍수와 같고 범람하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표류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고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홍수보다 더 키가 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키를 홍수보다 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이김의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범람하는 죄악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면 이길수록 더 죄에게 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낙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는 그 구원의 방법 자체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는 것이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오직 한 길을 제시하셨죠.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성전을 돌라고 하시는 그 우스꽝스러운 방법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투에서 오직 이 여리고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 이름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방주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드는 일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구원의 주 되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내 삶을 드리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죄에서 승리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겠습니까?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견고한 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싸움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정체성과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강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잘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기적들과 그 기적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멘으로 내 사건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이 되었다면 그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방식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현실과 잘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것입니다. 멀리서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멀리서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이 싸움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생업의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삶의 자리에 계셔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지 않을 때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상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